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저희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말씀은 아무리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즉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 및 히브리어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33살이었어요. 그 당시 젊었죠. 당시 로마 카톨릭이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 부패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데죠. 여기에 정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95개의 반박문을. 자, 루터는 이 95개 조항을 계시하고 교황청과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고 이렇게 벌이기를 원했어요. 그런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자보를 붙인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이 일이 장차 유럽 대륙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개선점을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거기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이 95개조 방박문은 사람들에게 필사되고 인쇄되어서 독일 전체로 마치 불이 번듯이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귀족들과 평민들이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고선 그냥 불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다 이 종교개혁의 커다란 광풍에 휩쓸려서 이 개신교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신부들이 있었죠. 신부들이 주교, 추기경 뭐 이런 성직들이 있었는데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팔고 사고 그랬어요. 성직 매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테젤이라는 신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는가 동시에 그들이 말하기를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직자들, 소위 신부와 수녀들이라고 하니 성직자들의 성적인 일탈이 너무나 많아서 위로부터는 교황청에 있는 수장인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평범한 신부들과 수녀들까지 이 성적 일탈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들의 성적 일탈로 태어난 사생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녀원이 생겼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직자들의 일탈도 타락한 교황들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오 7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 사건이 나오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했죠.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카사노의 굴욕이라 그러죠. 자, 이 카사노의 굴욕 사건 이후에 교황권은 황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 교황이 다 주무르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된 교황은 어떻게 되죠? 최고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죠. 그래서 타락해서 많은 죄악들을 이 교황들이 저지릅니다. 뭐 교황이 사생활을 낳는 건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했어요. 암살을 공모하고 성직을 팔고 그리고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개인적인 이득을 탐했습니다. 탐욕과 음모와 부패와 온고지, 비겁함 등 아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추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자, 1470년에 즉위한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 이름이 식스토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그 본명은요 프란체스코 델라 로베레라는 사람인데요.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바꿨어요. 시스토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뭐죠? 누구죠?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근데 이 추기경은 원래 이 신부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식스토 4세는요. 이런 것도 아예 그냥 간단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있으면 그냥 추기경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세운 추기경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교황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일반 사람들은 온갖 미신에 빠져 살았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설사 성경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신앙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독일 사회는 이 성자와 성물에 대한 숭배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성자의 이름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신도들은 거의 매주마다 어떤 성자를 예배하는 기념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성자들의 유품, 뭐 심지어는 이빨, 뭐 머리카락, 뭐 쓰다 남은 그 뭐 또 그런 유품들 이런 것들을 사 먹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성자들의 유품을 성물을 사갖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와 존 캘빈, 불란서 말로는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종교개혁가들. 그 외에도 아주 종교개혁가들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가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외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소 솔라예요. 다소 솔라. 뭐라고요? 다소 솔라. 이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 예, 그래서 라틴어로. 그래서 그 다소 솔라가 여러분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이 있죠? 뭐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예. 그다음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그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격변화가 오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이렇게 5가지 솔라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외친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트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며 어떤 교황의 전통도 어떤 교황의 말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뿐이지 어떤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 자체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이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공로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교황이 아니라 신부나 사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외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자, 솔라 스크립트라. 예,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주먹을 쥐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시죠? 예, 아무튼 좋아. 이 5가지 여러분 우리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불변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개요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보다도 더 타락하고요. 그때보다도 더 혼란하고 정말 더 악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면 시간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 모습들이 너무나 취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비방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순교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성도는 한두 가지 행실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의 순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순결한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순결한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순결한 성도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순결함에 이르는 길,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순결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가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바로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유, 그때 내 잘못이 왜 걸려갖고 들켜갖고 이 고생이냐? 이게 회개예요?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이거 후회죠, 후회. 참된 회개는 남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있는 그대로 고하고 그 죄지었음을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세상에 죄짓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에요. 죄에 민감해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죠? 예. 세속 법정에 가도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감형이나 선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판사들은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변명을 못하고 그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설사 판사까지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내가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부지런히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그것은 교회의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개로부터 교회의 순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의 죄도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참된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너는 이것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요 자꾸 바뀝니다. 세상 그 풍조에 따라서. 옛날에는 죄가 되었던 게 어느 때부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부터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죠? 우리의 모습과 죄악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놓아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외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회개도 안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용직 노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들도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춰보고 비춰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하십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성도,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결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꼭 붙어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세상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으로 괴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많이 사랑한다면 그건 벌써 그 사람 맛이 간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암에 걸린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넘어졌죠? 그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넘어지고 우상숭배함으로 솔로몬 한 사람만 넘어졌나요? 그의 집안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 후손들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여기 중요해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솔로몬 왕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기억하세요? 부인이 1500? 몇 명이었더라? 약간 헷갈리네 이제. 부인이 몇 명이었더라? 네? 700명이고 그 다음에 후궁 첩이 300명이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냥 나가버렸어. 예. 나중에 찾아봅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명이고 100명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부인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부인 중에 상당수가 이방 여인이었다.
이방에서 시집 온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건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방 여인의 모든 가족과 그 풍습과 그 제도 그리고 그 세계관도 다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세계관 모든 인생이 다 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왕에 결혼한 김에 그 세계관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돼요. 뒤집어 버리면 돼요.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면 돼요.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은 분리하는 것이다. 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와 헤어지는 거예요. 죄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은요. 구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바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니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단어 사용된 게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이 카다시가 어떤 뜻이냐면 분리한다는 뜻이고 칼로 싹 자른다는 뜻이. 따로 떼어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라는 의미가 아주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잘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폐혈증에 걸려서 죽게 돼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절단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팔 하나 없이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팔 가지고 죽는 게 좋아요? 어떻게 더 낫겠어요? 둘 다 아닌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잘라야죠. 그래서 내가 살려면. 예,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의미가 카다시예요. 카다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회개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담대함을 주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런 믿음이 생겨요. 네. 그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릴 수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화를 인용을 합니다.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도죠. 막강한 교황권을 휘두르는 교황 중에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당대 유명한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교황청 발코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이 마차들이 막 도착을 했는데 그 마차는 다름 아닌 각국에서 거둬온 헌금, 그러니까 현금이지 현금, 금은 보화가 가득 실은 그런 헌금 주머니를 담은 마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교황이 신이 나갖고 입이 여기 뒤에까지 걸려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저것 보시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죠. 별명이 미문이에요.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한 번 주시오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기억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시오,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재치 있는 대답이죠. 예, 예, 교회가 돈이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 권세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나눈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을 비꼬아 말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번영주의에 물든 개인과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노센트 4세 교황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7천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졌고 예배당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묘지까지도 세워요. 요새 교회들이. 기도원도 세우고 무료급식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교회의 순결한 모습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편리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그 교회가 순결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내세우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어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교리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고 삶도 잘못돼요. 온갖 세상적인 학문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든 그런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너무 파고 들어왔어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번영신학에 오염된 교회들이, 오염된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바른 복음으로부터 떠난, 한참 떠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어제 죽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주님의 뜻을 엄숙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순결입니다. 성도에게도 또한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한 교회와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순결하지 못하면 마디른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세상에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먼저 순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